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월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모두가 다 특별 새벽 기도에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3편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시편 3편, 4편 그리고 내일 5편까지 이 3, 4, 5편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 상황을 이제 그때 심정을 나타낸 것이 시편 3편, 4편, 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하고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닫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갈 때 그 상황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고 그야말로 아들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쫓겨가는 입장이니까 뭐 넉넉한 게 있겠어요? 모든 공급이 끊어진 궁핍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의 위협도 있고 경제적인 위협도 있고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궁핍의 위협들이 있을 텐데 그런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수 있는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아침을 또 새로운 아침, 소망의 아침, 확신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침의 찬송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3편의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래서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죽음의 상황, 위협,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새 아침을 맞는 그런 감격을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별 의미 없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셨다 하는 그런 새로운 감각으로 맞이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은 반대로 이제 저녁을 맞이하는데 이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대적자들이 와서 날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의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정말
불면증 걸리지 않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과 4편을 가만히 보면 그 공통점은 극한 고난과 역경,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는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난과 역경 극한 상황 중에 자기를 너그럽게 했다. 자기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또 장래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의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문제, 장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가 그때와 같이 과거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던 그 마음과 같이 동일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릴 때 초심, 처음 사랑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주 죽을 것 같아서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붙들었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과거 우리 어머니 시절 우리 아버지 시절 우리 믿음의 조상 시절은 보릿고개 지나고 6.25 지나고 일정을 지날 때 그때는 그냥 간절히들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 어쨌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했던 자세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초심이 있는지 한 번 이게 겪어봤으니까 뭐 적당히 되는 줄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기도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처음 사랑 초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장래도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이 이와 같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이게 이제 자기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내가 스스로 나와서 왕 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 다윗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2장 시편 2편에 살펴본 것처럼 6절과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셨고,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2절에 인생들아 하면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서 욕되게 하려고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되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 결국 헛수고로 끝난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쫓기는 상황, 죽음의 상황인데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봐야 헛수고다. 그렇게 해야 망한다. 그러니 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건드려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그래서 4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상황이 조금 너희들이 이기는 것 같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거니까 심중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조용해라. 그런 말씀이. 그리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이 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빨리 드리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열고 관계를 회복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원수 같은 대적자들도 그들도 자기 아들 압살롬과 같은 존재가 있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제 또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은 자기가 더 어려워요. 자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 언약이 있지 않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담대하다. 그런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 이걸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단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에 의지해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님과 영으로 연합된 존재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자들,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 상황만 보고서 죽을까 봐서 푹 쭈그러져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담대함, 이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로서의 이 확신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6절부터 말씀인데 아주 놀랍고 귀한 말씀인데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여기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번성하게 할 수 있겠냐,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반란군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망할지 모르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추종자들이니까, 자기를 따르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지금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워서 누가 도와주겠냐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빛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소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이 죽게 생긴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추수할 때 그때 그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가 하면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하면서 지금 나는 편안하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대한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을 주는 세력이 누군가 하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쫓아내냐?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추소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돼서 이제 염려와 근심과 불신과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뜻이 얼마나 귀한 뜻인지 몰라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여기 나오기 전에 이게 이 뜻이구나.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비추소서.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의 기도 찬송을 바꿨어요.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이 다니엘송으로 다 바꿨어요. 주 얼굴 빛 비춰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짐작은 했지만 이게 이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 내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담대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담대함, 그 주님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기쁨과 정말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7절에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힘이 되는 게 뭐냐? 소유예요.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지식이 있다, 이때 기쁘고 이때 즐겁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있었다가도 없어지고 돌고 도는 것이고, 진짜 기쁨이고 즐거움이 힘이 되는 건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하는 걸 다윗이 고백하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면 뭐가 걱정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뭐가 걱정해? 생명의 걱정이, 건강의 걱정이, 죽을까 봐 걱정이, 또 하나 걱정은 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돈 걱정이, 이게 핵심인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모양간에 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고서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어둠의 영이, 불신앙의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신앙자들에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서 못 믿게 해서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뤄놓으셨다고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데 믿어져야 말이죠. 그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어둠의 영이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떠나고 저절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서, 죄악으로 막힌 담이, 불신앙으로 막힌 담이 없어서, 그래서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감사가 되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우러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부활신앙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으로 이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주인 되면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사단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불신앙 영들을 쫓아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다윗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 사태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복음을 믿는 역사가 있어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력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물리쳐갈 수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믿음만 지킨다고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게 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물리치고 우리 안에 평강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할렐루야.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김희재 전사님 드렸습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추소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소서. 의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는 부활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감.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 아멘.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임하소.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소. 두 손 들고 하늘의 문 열어주소. 주의 긍휼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 주 얼굴 빛 주 얼굴 비춰주소. 위로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천국까지 오기 믿어지게 하시고 영생이 믿어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지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가운데 어둠에 쫓겨나 넉넉히 이기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